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영광의 권능으로 말씀 안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생명으로 풀어주셔서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죠.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네 안에 임하였다. 네가 새로워져서 네가 보고 네가 겪고 네가 누릴 그 천국을 너희가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란다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천국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선하지를 못합니다. 악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 일생 가운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시고, 너희 일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준비해 놓은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인데 천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삶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생겨서 우리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권세와 어떠하심을 알고 정말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의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해결될 수도 없고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아주 생명으로 깊게 넓게 아주 진실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드디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특히 성경 말씀이 다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것이 보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은 성령님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펼쳐주시면은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막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런 믿음을 딱 갖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뭘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없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셔서 긴장하게 하시고 억압되게 하시고 그럴까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내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오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왜 그 복된 깨달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선하셔요. 예, 하나님만이 사랑을 하실 때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너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럽고 욕심 많고 거짓으로 허황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완전히 없애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으셔서 그 생명의 영광과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비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문자는 죽이고 성령은 살리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문자지만은 이 문자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 이해된 게 아니라 내 의로 이해를 하게 돼요.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이걸 보고 내 수준에 맞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 체질이 되어서 말씀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좀 연약합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 연약하듯이. 그러나 이 말씀의 양육을 계속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처럼 변해버립니다. 예.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면 나는 그냥 내 아는 본성이 사고 있는데 남이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아는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고 이걸 우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그 수준에 살게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막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권능과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 생명과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죠. 평안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양육받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경을 볼 때 아주 비밀들이 성경의 안에 있어서 다 열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이 끊으셨는데 내가 죽을 때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일생이 맞춰지겠구나. 이 몸뚱아리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이 육신은 지 스스로 산 게 아니라 영혼이 움직인 대로 내가 지시를 받아서 내 육신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세상 임금이 뭡니까? 마귀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냥 유혹에서 굉장한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뺏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소망 가운데 보내주셔서 캄캄함 속에서 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내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비추시니까 내 상황이 어떤지를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드디어는 빛을 믿는 새로운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함 받고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기르셔가지고 이제는 네가 믿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조마조마하시거나 애태우시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 맡겨버리십니다.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서 네가 이제는 네게 역사하는 생명대로 살아라는데 그 이제는 내 욕심을 향해서 내 목적을 향해 살았지만은 변화된 다음에는 내 목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던져놓으시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수고의 마지막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도 없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 모든 비밀과 영광과 뜻을 맡기셔서 네가 세상에 가서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을 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당신께서 친히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란 것을 잔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처절하고 잔인하게.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절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이 보는 그 눈앞에서 철저하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내 모든 죄를 내가 걸머지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끝이 납니다. 그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아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풀어주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면 이제는 두려움 없습니다. 요동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영광,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풀 수 없는 그런 그 어두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버리면 싹 바꿔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들어와 계세요? 예수 믿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 당신의 비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심판에 이른 모든 것까지 다 푸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생명으로 살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왜? 내가 해야 할 일 있고 내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을 버리고 원하는 뜻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맞지를 않고 좀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비밀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면 결국 어떻게 바꿔지냐?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그분만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믿지 않은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런 새로운 약속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전자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임해가지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세상에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취하고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입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그 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해하고 있는 머리 지식이 생명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회복하실 때 이 말씀이구나 하고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먼저 내 생명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네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안에 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약속을 그 말을 붙잡고 기도를 해라. 네 기도는 네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들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영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셔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네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서 문제 풀어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인데 나중에는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됩니다. 기도를 시킬 때는 응답해 줄 준비를 해놓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과 영광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업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천국이죠.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을 주시냐? 어떤 내 목적을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쫓아서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낳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내셨는데 그 마귀가 그걸 불신하게 해가지고 반역해서 그걸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세상 나라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잖아요. 아담이 내 말에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해서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부귀영화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아담 것이었는데 아담이 내게 순종해서 이 권세가 내게로 와버렸다. 그렇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 권세를 내가 높이고 나를 그 사람에게 줘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고 있고 우리 일생도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주 형통했습니까? 수많은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통과 방황과 억압과 두려움과 이 속에서 왔는데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옆에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또 고통받고 이 헤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나왔는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갑자기 이런 체제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바꿔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져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사람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셔서 당신을 알도록 하시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고 내 욕심과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한 사람만 알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게 해서 상황은 별로 바꿔진 것이 없지만은 왠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만물이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딱 임하시면 두려움 떠나가 버립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셔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우리를 회복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과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십자가 저주 고난을 통과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오르셔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택하시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한번 오시면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가도록까지 우리를 권능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신 분이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께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이제는 그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생명으로 당당히 살다가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연약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심판지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부 불러 모으시고 심판도 천사를 통해서 전부 불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이루신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처음에는 동화처럼 보이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붙어 있어서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붙어 있지만은 믿는다는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있어요. 남이 볼 때도 주님을 믿는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이 가지는 죽어 있는 거죠.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열매를 내놔봐라 이러거든요. 내 믿음이 있는가 내놔봐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걸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맺게 하십니까? 나는 믿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고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욕심과 세상의 모든 질서로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고 어긋난 나를 깨끗게 해서 질서 안에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깨끗게 하시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악한 것들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내 옷을 빱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 빨고요. 그래서 네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내 마음을 찢고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몸의 상태가 나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계속 끌어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마귀가 자기에 속해 있었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7 귀신이라도 내보내서 막 그 사람을 흉악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방하죠.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한 고난. 내 스스로 부인 못하니까 그 고난을 씌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나를 던져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을 향해 간구를 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 과정 없으면 안 돼요. 누구도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성질 팍 내버리면 금방 마귀 쪽으로 넘어가지만 이걸 붙잡고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고 나를 찢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복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지옥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의 사랑으로 불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과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없습니다. 이 상태 되다가 죽더라도 절망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이, 내 썩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사람을 막 그리스도인을 불에 태워서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당해요. 제일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 불에 태워서 죽는 그런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몸이 점점점 타가지고 죽어가는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는데 그걸 다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당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예수님처럼 이겨냈구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완성된 믿음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이 상태가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부부 생활입니다. 몸이 두 몸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이 비밀을 창세기의 그 가족 관계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완전한 사랑할 때 완전한 한 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사랑을 못해요. 내 체질하고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면 용납을 하지만 아니면 거절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꿔놓고 또 이쪽도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고 만나니까 이 사람이 내 몸이구나. 아담이 하와를 맞아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아담이 하와를 불러 아내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천국입니다. 거기는 저주도 없고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있습니다. 거기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이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또 이웃과의 나와의 화목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상대방을 용납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막 비난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니 여자가 이걸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난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변해야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면 끝까지 그런 생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 짓고 나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과 나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 사랑으로 옆에를 보니까 그 사랑의 생명이 내게 흘러서 그 옆 사람하고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될 때 이제는 비로소 이 사람 어릴 때 도와라 어째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피해를 줘서 아주 고통을 준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세상 법칙으로 놓고 본다면은 고소를 해서 완전히 그냥 상대방을 없애서라도 그 권리를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원수를 그렇게 대적해서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아파요.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같이 막 울어주고,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울기는 내가 울어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바꿔지는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거한 상태가 어쩌냐? 내게 제대로 붙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다. 열매 못 맺는다. 내게 붙어있어라. 붙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 것 같죠? 이게 불법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가서 했어요. 내가 볼 때도 떳떳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떳떳하게 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통해서 움직여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룰 때만 이게 선하다 그러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내 스스로 했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셔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고통과 깨달음으로 왔는지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스스로 했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슬픈 게 아니라 이것이 뜻이었는데 왜 모르고 이제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가. 이나마 깨닫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일생 끝나버리면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도 불법이라고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했어요. 근데 어떨 때 불법이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고 하게 되는데 내가 한 거다고 하나님이 한 거다고 어떻게 자기합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열매가 안 들어오면 성질이 나요.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망이 될 대상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악과는 심판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을 손대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심판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판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이 율법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것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천국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도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내 의가 없죠. 지금까지는 내 의로 너무너무 살았어요. 내 의로 판단하고 내 의로 막 행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제는 내 의 없습니다. 내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주여주하고 있지만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복됩니다. 이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계속되면 지옥입니다. 고통이고 갈등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일생에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역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7절 말씀이 중요하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언약 말씀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빠 내 문제가 너무너무 버거워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하면은 거절을 못 하십니다. 왜 못 합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믿어라. 먼저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면서 이제는 구해라 하면은 이 사람 욕심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불러내셨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믿어버리면, 내가 거절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의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줘가지고 안 하면 왜 안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요 계산 안 해요. 그잖아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주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 같은 피조물하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등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 자격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와 사랑 관계를 맺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진 거 없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하는데 이 사랑 안에 매이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세상을 움직입니다. 예, 내가 막 떠들면 얘기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을 해버리면요 온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하게 돼요. 누가 대적을 합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대적 못해요. 심판입니다. 심판.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에 쭉 얘기들이 쭉 그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제 9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연합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예수님에게 먼저 부으셨어요. 예수님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비밀을. 그 사랑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저 죄인들, 저 완악하고 저 폐역하고
아주 삐뚤어진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저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니까, 몸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슴을 찌르는 제 양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우리는 완악해서 그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처럼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적이 있어요? 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랑을 실천을 못하냐? 왜 못합니까? 안 붙어 있어요. 가지된 주님의 그 나무에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지 하나님 생명 아니에요. 그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올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분들이 7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실제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자기 목숨으로 증거했던 분들, 인간으로는 못합니다. 그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셨어요. 예. 엘리야 때 나 혼자만 지금 남아서, 선지자로 나 혼자 남아서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안 보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어리석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에 쓰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쓰임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뭐 한 것처럼 가서 막 선자처럼 묻고 저쩌고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놓고 볼 때는 불법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이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고난받는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맨 밑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하시면서 생명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너희가 깨닫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해치는 말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열매들을 성령께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죠. 소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오셔서 드디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영광과 권능을 선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임하게 됐고 그 역사가 흘러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해 계세요. 그 생명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예,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나 혼자 고아처럼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 게 뭡니까? 천국 생활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천국 생활을 한 사람들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흉내를 못 내요. 겉으로는 흉내를 내고 가지처럼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가지는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제는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해서 익숙하게 됨으로써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막 속에서부터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감당치를 못해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우리 안에 역사로 부어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갖고 참 포도나무에 진짜 가지가 있어서 주님의 열매가 믿음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므로 내가 먼저 자유롭고 행복하고 나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뵙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행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담은 마음을 담은 주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성경 본문을 풀어서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남의 도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